비탄시에 속합니다. 어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파멸을 고대하고 있고 그들을 함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학자들이 141편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이 그 추종자들과 그들 때문에 쫓겨서 망명생활할 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옷자락만 자르고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회상하며 지은 시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41편은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떨까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절, 2절은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고 경각에 달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도로 호소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또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저희 진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재난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3절에서 5절에서는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6절, 7절에는 다윗이 행악자들에 대한 파멸을 고대하는 확신에 찬 내용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행악자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을 삼중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전체가 다 뭡니까? 기도예요. 그냥 아주 자세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러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언약의 하나님 항상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내가 주를 불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카라라는 히브리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불렀는데 여호와여 이게 축 처져서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소리는 뭡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데 기도를 하면서 절박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으로 했을까요? 아마 입에서 우물우물 대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속에서뿐만 아니라 입술에서도 나가는 말 속에서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임하소서 아주 서두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 임하다라는 컴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서두르소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번역한다면 내가 불렀사오니와 연관해서 속히 응답하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응답해 달라. 그래서 여기 1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한 분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인다. 이거는 하진하는 말인데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경청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절에 서두르소서라는 단어와 대꾸를 이룹니다. 근데 두 단어가 다 뭐로 되냐면 명령 영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기도를 서둘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앞에, 그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죠?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귀를 대서 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분향이라는 말은 원래는 케토레트라는 말인데 연기를 말합니다. 연기, 향기. 이게 되며 이게 된다는 말은 확고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유황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연기, 그죠?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죠? 이거를 응답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이렇게 오늘 2절에서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주의 앞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는 건 원문상에는 주라고 돼 있지 않고 당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시인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드는 것과 상반절의 나의 기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분향에 빗댄 시인은,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손드는 것을 저녁 제사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이때는 제바흐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2절에 보면 나의 손드는 저녁 제사,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는 미느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느하라는 이 단어는 이게 우리가 언제 쓰냐면 소제물을 가리킵니다. 피가 묻지 않은 제물, 레위기 2장 1절에서 11절을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용어는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를 염두에 둔 겁니다. 소제. 그러니까 시인은 상반절과 하반절, 2절, 상반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향기 나는 분향, 그리고 저녁 제사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 역시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2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거기서 진짜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뭐를 할까요? 긴박한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매 순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호사밧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과 남유다를 치고자 진공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제 급박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사실을 알게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들은 엔게디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엔게디 거리는 걸어서 6시간 정도,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그들을 대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무한 상황이었고 대적들에게 그 나라를 내놓아야 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전령의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게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때 간구는 뭡니까? 그냥 기도하더라 얘기했어도 될 텐데 이거는 아주 거기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 어떻게 일하지도 못하고 내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금식하고 매달립니다. 그냥 그 순간 선포하고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가 됐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자세. 그래서 이 나중에 교회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는데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니까 기도를 못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빗대서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본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얘기하고는 70일에를 마지막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서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과 신앙은 결국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말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필요한데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뜻을 정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창을 열고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과의 약속, 이 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기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나요? 절망하고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네. 차라리 선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더 말씀을 가까이 읽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써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에 성소에 있는 분향당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흠향되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상달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흠양하시고 내 제물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제물이 뭡니까? 연보를 드린 거예요. 연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걸 어떻게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말한 이 분향이나 상번제는 앞에서도 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결코 그 향기를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냄새가 나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인 제사장. 다 똑같이 뭐를 지금 피우고 있는 겁니까? 향을 피워야 돼요. 향. 어떤 향입니까?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향.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싫은 것은 죄예요. 성전에 안 나오면 기도 안 하도 되고 그때는 좀 쉬고 예배도 쉬고 다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향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은.
그래서 이거 오직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디에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기도합니까? 그걸 한번 사진 찍어서 카톡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거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공간이 하나 집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기도 철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냐면 방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다니 마리아 룸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베다니가 예수님이 항상 쉬셨던 곳이잖아요. 마리아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베다니 마리아 룸이라고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가가지고 뽑아서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카톡에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딸하고 지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방. 기도하는 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못 나와도 예배를 못 드려도 거기서 어떻게 경건하게 기도의 향을 올리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늘 그 자리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이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기도실. 조그맣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3층에. 기도실 한 번도 안 써보신 줄 많을 거예요. 그죠? 한 번씩 들어가서 기도 한 번 하면서 문을 닫아보면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고요한 시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다윗이 그런 절박한 위험 속에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왔던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한순간 한때 하나님께 드렸던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우리 필요에만 맞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성취하는 수단이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어찌할 수 없는 위기나 곤란의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거나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분향당을 쉽게 깨트려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가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해서 날마다 교제하고 매 순간 교대하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교제한 것처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마세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자 앞에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 어디 있든지요. 집에 있든지 어디 성전에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걔가 그런다래요. 야, 너가 그렇게 걷냐? 본인도 어떻게 옆으로 걷잖아요. 개 걸음 걷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 보고 야,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본대로 합니다. 어떻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뭐같이요?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 같이, 분향함과 같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는 못 나와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만드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만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진정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마치 본 것처럼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오늘 우리의 직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을 대하며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매달리며 늘 주 앞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